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열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진정한 남북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장애인을 도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하게 겨루는 축구 경기를 통해 소통하는 가양교회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를 공동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최바울 선교사는 공격적 선교로 교계 내에서 논란이 있는 인물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열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정한 남북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의 기운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이어지면서 최근엔 회담 성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남북 정상회담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문으로 한국 교회가 매일 정오에 1분 동안 함께 기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이른바 88선언이 발표됐던 서울 연동교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전체제를 넘어서 이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 같고, 이번 판문점의 그런 정상회담이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런 중요한 결정의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필수 한국 구세군 사령관은 설교에서 냉전과 대립, 갈등으로 치닫던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지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금식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를 거론하면서 지금은 에스더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분단되어 오랜 세월 동안 아파왔던 이 가슴앓이를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 아래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때입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6.25 전쟁 이후 65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정전 상태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 조약을 체결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기쁨으로 통일을 앞당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주시고 금강산 왕래와 이산 가족 상봉을 비롯한 민간 교류의 길이 다시 열려서 만남의 기쁨으로 통일을 앞당기게 하옵소서. 기도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세월 이념과 정치를 앞세운 냉전 논리에 편승해 교회가 민족 분단과 고통을 외면하기도 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이 땅에서 치유와 화해, 평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개신교를 비롯한 국내 7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2018 남북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가 화해와 상생, 공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냉전의식을 평화의식으로 전환하자며 분단과 냉전으로 상처 입은 민족을 향한 사랑과 용서, 치유와 화해, 정의와 평화의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환영하는 회담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두 정상 간의 대화가 허심탄회하게 잘 이루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통일도 함께 오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18 기념재단과 노글리 국제평화재단과 각각 업무 협약을 맺고 분단과 냉전을 넘어 화해와 상생을 추구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오늘 정기실행위원회에 앞서 두 단체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5.18 민주화운동과 노글리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이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국내외 평화기행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어제 2018 장애인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부름받은 형제 자매임을 고백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손상이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가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며 기도를 모았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들을 섬기는 치유하는 교회 사랑부의 특성이 예배 참석자들에게 감동의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예배 설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지체장애인 선교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이계훈 목사가 전했습니다. 이계훈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장애인과 함께 하셨고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이 아파하는 마음, 또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 장애인이 겪는 소외감, 장애인이 피할 수 없는 장벽을 직접 몸소 체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장애인과 함께 만났던 것이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장애를 치유하는 선교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장애는 결국 이 세상을 구원시키고 해방시키는 촉진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하나됨과 그 깊은 친교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예배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장애 교우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도 관심을 갖겠다는 결단의 약속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장애인을 도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하게 겨루는 축구 경기를 통해 소통하는 교회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유영혁 기자입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른 공을 차지하기 위해 양팀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갑니다. 수비수들이 공을 빼앗으려 사방을 에워싸자 공격수는 민첩하게 움직이며 골문을 향해 공을 날립니다. 상대팀의 공격을 막기 위해 거침없이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경기를 펼치는 두 팀 가운데 파란 유니폼을 입은 팀은 뇌성마비와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을 지닌 선수들로 구성된 곰두리 축구팀입니다. 이들에게 가향교회 청년들은 오랜 축구 파트너입니다. 곰두리 축구팀은 매달 둘째 주일마다 가향교회 축구팀과 친선 경기를 가지며 우정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5년 이상 해마다 이제 교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선수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교회 팀이 우리 곰두리에게는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88 패럴림픽 이후 장애인들의 건강한 취미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곰두리 축구팀은 비록 장애가 있는 몸이지만 축구를 통해 비장애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뛰어넘어 함께 땀 흘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다 보니
어느새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내가 너한테 수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뭔가 너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너랑 나랑 같은 친구라는 마음으로 같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팀이라는 편견도 점차 사라져 지금은 여러 축구팀들과 교류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축구 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이바하고 자네하고 같이 있으니까 재밌어요. 앞으로 같이 생겼어요. 재밌게 하고. 장애인을 단순히 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진정한 친구로 대하는 마음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하나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2017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신대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 장애 대학생들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 도우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애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한 정기적 모임을 갖는 등 장애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임원회를 열고 24명의 공동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공동회장 중에 공격적 선교와 신학적인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를 공동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인터콥은 지난 2012년 한기총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인터콥의 공격적인 선교 방식과 신학적인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여러 교단은 물론 한국 선교계의 우려를 샀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 2013년 총회에서 인터콥과의 교류 단절을 공식 결의했습니다. 2013년 당시 인터콥의 신학적 문제를 조사한 신학부 서기였던 예장합동총회 현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최바울 선교사는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단으로 빠져들 수 있는 충분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총회뿐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역시 2013년과 2016년 정기총회에서 인터콥에 대한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2011년에 인터콥 예의주시를 결의했습니다. 교단뿐만 아닙니다. 인터콥의 공격적 선교 방식은 한국 선교계에서도 우려를 샀습니다. 지난 1988년부터 청년 학생들의 선교 동원에 힘써온 선교한국 역시 지난 2007년 정기총회에서 한국 선교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인터콥을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최대 선교단체 연합회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역시 인터콥의 공격적 선교 방식 등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교계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은 전화통화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은 잘 모르겠다며 회원단체 안배 차원에서 선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잘못됐다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러면 사과하고 이러고 할래 안 그러면 단체에서 떠날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내막을 저희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번 한기총의 결정은 보수교계 연합운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총과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교총의 한 관계자는 한기총이 정말 우리와 통합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교총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적 선교 방식과 신학적인 문제로 우려를 사고 있는 최바울 선교사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한기총의 이번 공동회장 선임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전 총회장을 지낸 나세웅 목사가 최근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주남석 회장에 이어 10대 대표회장에 취임한 나세웅 목사는 웨슬리의 경건 생활을 목회자에게 보급해 이웃을 섬기며 전도하는 실천적 목회자상을 세우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전주 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 수원 오목천 감리교회 김철한 목사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국내외 교회 개척을 위한 제61회 안디옥 선교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오성준 목사는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교회 개척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우리의 사명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열정을 갖고 끝까지 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충성교회도 교회 앞마당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행사 수익금은 탈북자 자녀 후원과 지역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바자회가 더욱더 지역에 좋은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과 대전 CBS가 공동으로 2018 대전 교육가족을 위한 아름다운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가수 여행 스케치, 홍진영 등 대중가수들이 출연한 음악회에서 대전시 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해서 행복의 꽃을 활짝 피우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강원 영동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가 300여 명의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척 제일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삼척시 기독교연합회와 삼척 제일감리교회의 후원으로 열린 콘서트에는 찬양 사역자 최인혁과 조수아, 유은성이 참석해 은혜로운 찬양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